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도 본문이 가장 세밀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른 사람의 일로 해석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일들 이것을 다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을 정도로 누가는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질문과 그 속으로 품었던 마음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미루어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초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좀 혼내보려고 예수님을 좀 따져보려고 식후에 토론회를 하면서 당신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규례를 범했는데 왜 그걸 묵인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도 되는 겁니까? 또 시체를 손을 대서 일어나라고 했다는데 죽은 시체는 부정을 타고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시체에 손을 대도 관계없습니까? 이런 율법의 조항들에 관해서 토론하고 좀 혼내주고 시골 랍비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한번 이 기회에 한번 혼을 한번 내주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그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생활이 괜찮은지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이제 그 집에 초대를 받아 갔지요.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내용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여인과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과 반드시 없어야 할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뭐냐?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도 하지 않은 한 불청객 여자가 응급결에 나타나가지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씻겨드리고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말릴 새도 없고 말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냐? 시몬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자기가 의도한 지금 잔치를 했는데 잔치판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 불청객 여자가 도와가지고 판을 다 깨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관심이 예수님과 그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고 자기는 관심이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은 그 여인과 예수님의 관심이 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 모여가 식사 대접하고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집에. 여러분 정상적인 여자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상적인 여자와 정상적인 성인 남자가 만날 때는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게 그 당시의 법입니다. 어떻게 그 나무팔을 만지고 거기다 눈물 질질 흘리고 있단 말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모든 사람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이런 생각을 선뜻 떠올립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랍비라고 하고 그렇게 선지자라고 했는데 한번 두고 보자.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 여자인지 아는지 한번 보자. 얼마나 죄가 많은 여자인지 정말 그걸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은 눈물로 발을 적신 것은 여인의 회개를 의미하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고 하는 것은 여인의 헌신을 의미하며 그 발에 입을 맞추었음은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향유를 부었음은 여인의 헌금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자라. 동네에서 그 여자, 저 여자 다 아는 거죠. 죄 많은 여자.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가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기입니다. 저 여자.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어떤 불량한 여자인지 다 아는 거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왕따를 취급을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나타난 젊은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선지자가 죄인의 친구다. 나는 죄인과 함께 먹고 있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의 친구가 됐다. 이렇게 하는 얘기, 그 사람들과 정말 가까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풀어 그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수치심도, 열등감도, 반발심도, 공격심도 다 녹아졌습니다. 우리 이런 행동을 뭐라 그러죠? 이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싼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나쁜 여자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의 발에다 입을 맞추는 행위는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나는 천한 노예보다도 더 천한 여자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눈물과 그 행동은 회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고, 회개는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회개까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자복 단계입니다. 자복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혼용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라고 나아가지 못하고 거의 자복하는 단계에서 머물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자복 정도만 하는 거예요. 자복만 하는 거예요. 그럼 자복과 회개는 뭔 차이가 있느냐? 다 우리가 들어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용어, 정의, 내용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1장 4,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내용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를 전파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한계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의 한계는 자복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전하기는 회개하라 전파했는데 사람들은 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복과 회개는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외칠 때 양심이 찔림이 되고 마음에 받치니까 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복하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스모르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고백하다, 자백하다고 하는 것. 둘째는 동의하다, 셋째는 약속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자복하다고 하는 말은 의미가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자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의하는, 자기가 지은 죄에서 자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저질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접수하고 동의를 하는 것이죠. 자백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자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나열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실수해서 인정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자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복의 특징이 뭐지? 종합적인 게 뭐예요?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의 뜻은 가던 길을 돌아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말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사람한테 들었던 설명, 그리로 가면 뭐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가다 보니 오른쪽에도 그 건물이 없고 왼쪽에도 없어. 아이고, 한 시간에 왔는데 길을 잘못 왔네. 여기 여기 자복이야. 여기 자백이에요. 오, 내가 생각한 것과 길이 다르네. 틀렸구나. 여기 자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다른 길로 돌아서서 오는 것, 유턴해서 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죠. 아까 잘못됐네. 말로만, 잘못 왔구나.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죠. 잘못을 깨달았지만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 인정을 하면서도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잘못 왔기 때문에 깨닫고 유턴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사모했던 게 이것이 죄일인 줄 알고 늘 움켜쥐고 모으고 하는데 애를 썼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결심한 바가 있었어. 이거 헛된 거구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소중한 내려놓았다. 이것이 행동으로 내려놓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머릿속으로 입으로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하고 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쪽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시작했다가 마는 거예요. 회개를 시작했다. 자복은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회개는 아닙니다. 자복하면 회개가 따라와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거의가 자백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는 가야 되는데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미안해서 못 갑니다.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죄가 많아서 못 온다는 사람은 마치 몸이 더러워서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가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맞죠. 그러나 그 말을 엄밀히 의미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죠? 내가 죄인인 줄 알지만은 이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나는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없다. 새로 개가 천선하고 싶지 않다. 그냥 이대로 살다 그냥 가고 싶다. 내가 다시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죄인이지만 그대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것입니다. 양심이 바치지만 내 그대로 살겠다. 이재철 목사는 이 자복과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요, 회개는 선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생각해 볼 깊은 내용입니다. 점은 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선 자체는 아닙니다. 점이 선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이 지켜야 선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회개를 통할 때 선이 되는 것이지 점은 점에 불과한 것이죠. 그거는 선으로 출발하는 것은 되지만 선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은 되지만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자복하고 살았습니까? 회개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천국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신 고울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많은 은혜를 줬지만 뭐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있으리라고 예언했어요.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복은 하지만은 회개까지 가지 않죠.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조건도 회개고 쓰임받는 조건도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신뢰받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과 신뢰한다고 하는 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내용에 따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신뢰를 받게.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에게 오는 선물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장 쭉 보면 뭐가 나오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한 자에게 오는 것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상쾌함, 성령이 주시는 유쾌함, 성령이 주시는 시원함을 얻게 되고 성령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게 뭐냐? 뭐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신뢰받고 쓰임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지만 자기의 행동으로서 눈물로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의 결단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접을 받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행동을 보면은 다 죄짓고 살면서도 저 여자는 죄인이라고 하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저런 여자하고 종류가 달라.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도식으로 사람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도식을 가지고. 이 사람은 회개는 그냥 자복도 회개도 주님 앞에 없었죠. 다만 자기에 대해서는 없고 다른 여자에 대해서는 저 여자는 죄인입니다. 참 맹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이 시몬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어떤 돈 있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빌려주고 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을 빌려줬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람이 갚으라 해도 하나도 갚지를 못하니까 가서 사정을 알아보니 참 딱하고 어려워서 이 사람이 결단하고 둘이를 불러가지고 그래 내가 그냥 고지에다 칠게. 지금부터 열심히 벌고 열심히 잘 살아라. 내한테 안 갚아도 좋다. 열심히 살아라. 보는 앞에서 증서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가 그 채권자에게 더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물었어요. 누구라고요? 당연히 500만 원 받은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이 말이 옳다. 그러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러나 죄 많은 그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고 내 발을 닦아줬어. 너는 내 손에 입 맞춰주지 않지만 그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췄어. 너는 그 흔해 빠진 감람류 한 방울 내 머리에 부은 적이 없지만 저 여인은 비싼 향유를 내 몸에 부었다. 사람이란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큰 죄, 작은 죄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들입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악의 강에 작은 돌을 던지면 퐁당 소리가 나겠고 큰 돌을 던지면 풍덩풍덩 소리가 날 것이다.
작은 죄와 큰 죄의 차이는 퐁당이냐 풍덩이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꾸 자기 중심으로 남을 재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건 굉장한 교만이고 바리새적인 것이죠.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사람과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우월감, 도덕적인 우월감, 직분적인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우리 일생 동안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그 죄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 죄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비친 사람임을 알고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잘못 읽으면 이 행위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든지 무슨 발을 씻겨드렸다든지 아니면 향유를 부어드렸다든지 이런 행위 때문에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걸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해가 없기 위해서 48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했어. 구원은 언제나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기쁨, 사죄의 기쁨, 이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이 여인은 돌아갔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면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이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사죄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한 이방인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칭찬하신 일과 나인성 가부의 절망과 통곡을 생명과 축복으로 바꿔주신 일과 온 동네 사람으로부터 죄인으로 멸시당하는 여인을 품어 영접해 주신 주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리로, 사랑받는 자리에서 신뢰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원망하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형식과 내용과 질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한 분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반드시 회개. 자복이 아니고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복이라는 점에서 그치지 말고 회개를 통하여 점을 선으로 이어가는 삶, 사랑받고 신뢰받는 삶, 그래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